이제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이죠. 성경의 마지막 장으로 이 장을 택했을 때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죠. 다윗을 제가 쭉 생각을 했습니다. 15살 때 사무엘이란 영적 지도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그 이유는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라. 그래서 마음의 성실한 믿음과 손의 공교함, 실력을 길렀어요. 목자의 실력이라 해봤자 양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늑대라든지 곰이나 이리떼가 올 때에 그때 어린 소년이니까 붙어 싸워 못 이기니까 물맷돌을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오기 전에 켜울을 치거나 죽이거나. 얼마나 연습했냐. 달려가면 던져 정확했어요. 20살쯤 됐는데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늘 갈등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블레셋 간에는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되기 전까지는 블레셋의 사실상 식민지였어요. 늘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지금 골리앗이라는 일반 장정의 키가 2배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놈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전체를 공갈을 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이 장면을 목격을 해요. 저 할례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가.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20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졌는데 사람이 아무리 투구를 서고 해도요, 눈은 비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막고 아예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물매란 이 도구는 나무 긴 막대기에다가 끈을 걸어가지고 돌리다가 탁 놓는 거예요. 팔 길이에, 나무 길이에, 줄 길이에, 반지름이요, 돌아가는 속도에 질량의 2배로 날아가는 거예요. 총알보다 빨라요, 그게요. 이러니까 한 방에 딱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20살 이 청년이, 시골 청년이 이락 전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노래를 잘 보면 돼요. 노래를 잘 보면 돼요. 요즘 아이들 노래 들어보니까 정신이 산만해. 산만한 시대야. 어떤 노래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이런 노래를 막 전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보다 인기가 몇 배나 높다고요? 10배가 높은 거예요. 사울왕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완전 악령이 들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완전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머리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야,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래서 10년 동안을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전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잡아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이게 다윗의 가장 꽃다운 나이 20대, 20살에 30살까지 눈물로 피해 다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모든 수업의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 체험하도록. 그래서 그 사울왕은 10년을 쫓아내가 마지막 블레셋의 전투에서 자살해 죽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으로 내려가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거기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때가 30살이에요. 거기서 3년 6개월 정도 헤브론에서 모든 실력을 갖추고 이스라엘 전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때가 33살이에요. 그리고 70에 이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을 천도해서 37년간을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런 40년 왕으로 다윗 왕이 재위한 기간 동안에 아마 다윗도 자식 문제 때문에 정말 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지금 마찬가지죠. 뭐 집집마다 이 자녀 문제가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RT에서 이 상담 동아리 세미나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보니까 다 기가 막힌 사연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RT에서 보니까 이번 학기에 한 달에 한 놈씩요,
수면제를 30알, 40알 털어놓고,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자살 시도예요. 얼마나 답답해서 그랬겠어요. 이런 놈들이 한 달에 한 놈씩 나오네. 지금 참 보면서, 야, 그 부모를 만나 상담했는데 보니까요, 아버지가 펑펑 울더라고요. 이게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잘난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머리도 똑똑하고 사회성도 너무 좋고, 남자가 봐도 완전 너무 멋있다고 할 꼬일 만큼은요 잘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형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죠. 그리고 외갓집에 2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요압의 중재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윗은 이제 용서했지만 2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꼼짝없이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라고. 이래서 이제 아버지와 2년 후에 화해하고는 이 친구가 어마어마한 또 반역을 꾸미는 거예요. 이 똑똑한 아들이 이게 또 문제예요. 4년 동안 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작업하잖아요. 중요한 사건이나 억울한 사건이 생겼을 때 왕이 직접 그때는 재판을 하잖아요. 가는 길목에 아침부터 딱 서가지고는 억울한 사람이 지나가면 불러가지고 다윗 왕은 당신의 재판을 바르게 해줄 만한 능력이 없다. 내게 다 말해라. 이 사람이 엄청 유리하도록 재판을 해주면서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은 겁니다. 몇 년 동안요? 4년 동안. 그러나 전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는 어느 날 전체 백성들을 규합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거의 모든 지파들이 거기 동조해 버립니다. 왜요? 실세가 아들이 넘어갔다고 보니까. 자, 그 반란군이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 그 예루살렘이 뭐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부대와 아들이 반란군이 붙어가 싸웠다. 얼마나 힘이 쪽팔리겠어요. 예루살렘이 전체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피해갑니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남아서 야, 이 양반도 자식 때문에 참 눈물 꽤나 흘렸겠다. 아니 자식이 애비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니 어쩝니까? 그래 피해 도망가요. 수많은 백성들이 거의 다 압살롬에게 반역에 참여해 버립니다. 그건요 다윗 왕국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 이걸 그만 놔두시겠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이 됩니다. 압살롬은 죽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북쪽의 10지파와 남쪽 유다 지파 간에 알력이 또 생기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때문에. 이래가지고 저 북쪽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아주 똑똑한 친구가 한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백성이 또 따라갑니다. 이런 우연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모든 다윗 왕권에 대한 반역은 그리스도의, 결론을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이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셔야 돼요. 사단의 딱 한 가지입니다. 소원은 그리스도 오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걸 지금 막는 거란 말이에요. 네. 복음을 도전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 이 반역에 동참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기를 하나님 반드시 여기 징계하세요. 복음 막으면 큰일 나요. 네.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마음을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했다. 처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우리 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초기에, 다윗 왕국의 초기에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하죠. 무엇 때문에요? 사울 왕 시대 때 기브온 족속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기브온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뼈를 내 가지고 화친을 요청했어요. 그 여호수아가 이미 맹세하잖아요. 화친을 맺기로. 그럼 못 죽여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시켜서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그런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보세요. 이 양반이 이런 배경을 모르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그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죽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 왕국의 초창기에 3년 기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겁니다. 기도하잖아요. 이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그 후손들 7을 내어 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고, 오늘 1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어떤 사건이에요? 다윗 말년에 압살롬의 그 반역에 백성들이 거기 꼬이면 안 돼요. 거의 다 그 반역에 참여한 거예요. 그 반란이 평정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공하는 과정 가운데 또 분열이 생긴 겁니다. 주도권 싸움 때문에. 그래서 세바의 반란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 지파들이 또 여기 동조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건 복음을 향한 도전이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다윗이 어떤 명령을 내리죠?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네. 인구를 조사하라고 해요. 2절에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 한반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러니까 전체 한반도 전체예요. 요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단은 북쪽 제일 끝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쪽 제일 끝에 있는 도시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국토를 의미합니다.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네. 자, 이러니까 요압이요, 아니 이 태평 시대에 왜 그렇게 하십니까? 3절 한번 볼까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 태평성대에 전쟁시도 아닌데 군대를 모집할 시기도 아닌데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충원을 해요.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왕이 군사령관을 재촉을 해요.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갔다. 인구조사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요, 인구조사는 우리가 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출애굽한 지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몇 명인가. 그때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정들을 인구를 세요. 요거 셀 때는 반드시 한 가지를 해요. 속전을 드려야 돼요. 속전이 뭔가 하면 노예로 이 사람이 팔려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그게 속전이에요. 속전. 몸값이에요. 속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죠. 언제 빠져나오죠?
어떤 기적이라도 못 빠져나와요. 마지막 재앙이 뭐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거. 애굽 사람을 다 죽이는 걸 표시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다 예외는 아니에요. 왜요?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 원죄였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택해라. 그 양을 간직했다가 그 날이 오기 그날 밤에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죽음의 천사가 전 애굽의 모든 가정에 다 들어가서 장자의 목을 꺾을 때, 장자는 대표성이잖아요. 전체를 친다는 의미예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영어로 뭐요? pass over. 6월절이 pass over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양의 피 뿌린 가정, 6월절 어린 양이 피 증거 있는 가정,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피값을, 생명의 값을 치고란 거예요. 요 증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어요.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죠? 우리 이미 답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의 생명의 속전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요 증거 있는 사람들만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출애굽한 후에 인구를 조사할 때 반드시 속전을 드려,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이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오실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속전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인구조사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첫째 조건이. 그리고 인구조사는 아무나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할 때 그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태평시대에 모든 반란이 다 진압됐잖아요. 다윗의 말이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인구조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죠? 압살롬의 반역에 모든 이스라엘이 거의 다 동참한 거예요. 이건 복음을 반대한 겁니다. 그 세바에 반역해 보세요. 수많은 이스라엘 위의 지파들이 다 반역을 참여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입니다. 복음을 도전하고 살아남을 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걸 진노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태평세월에 보세요. 인구조사를 해라. 요압과 군사들은 이런 자세한 것을 모르니까요. 속전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것도 없이 사람 수만 씨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네. 자, 8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9달하고 20일이니까 약 10개월쯤 되지요. 예루살렘 전체 이제 다네스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담대한 자 장정들이에요. 80만이요. 이스라엘 지파 10지파에서 80만이죠. 유다 지파에서는 얼마라고요? 50만이다. 합하면 얼마요? 130만.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출애굽할 때 60만이었어요. 엄청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우리 백성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당장 군대를 동원한 사람이 130만이 넘으니까 고대 국가에서는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 말로 하면 가호를 잡는 거죠. 호흡을 잡는 거죠. 다윗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진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한 자지 아니었습니까? 그 20대 꽃다운 나이에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요. 그때 지은 노래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보세요. 이 모든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태평세월이 될 때요. 하나님보다는 백성의 숫자가 더 크고요.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이런저런 게 일이 잘못되면 일이 막 꼬여버려요. 일이 막 꼬여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몇 가지를 설명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다시 이것 난 탐심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숫자가 많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내가 정치를 너무 잘했어.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주위의 나라 사람들이 도무지 넘볼 수 없는 이런 나라를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인구조사에 의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임한 거예요. 한국 교회를 한번 볼까요? 뭐 때문에 예배당을 크게 짓고 성전을 크게 지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237 나라 진짜로 렘넌트를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영지도 불러서 훈련시키고, 우리가 제대로 이제 우리 렘넌트를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장소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이런 교회는 별로 없거든요. 교회를 자랑해야 돼. 엄청나게 빌려가지고 크게 지어야 돼. 수천만을 끌어모아야 돼. 누가 영광 받으시죠? 사람이 영광 받는 거예요. 이걸 만모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자, 이런 인지 영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10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 교만한 것 자문했습니다. 그 요압이라는 장군이 평생 사업만 사온 사람이지 하나님 말 율법을 잘 모르잖아요. 속전을,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고 그냥 조사한 거예요. 그럼 큰 문제가 와요.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다윗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수도 해요. 그런데 진짜 다윗은 제대로 빨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바짝 엎드립니다. 나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 솔직하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세 가지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를 택해. 13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 택하라고 합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하시는데 이 땅에 7년 기근, 가뭄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백성이 굶어 죽겠어요. 이걸 택할 것입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나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이런 압살롬 같은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눈물 흘리며 석 달 동안 쫓겨나는 이런 수모를 당할 것입니까? 세 번째죠.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
수많은 사람이 죽는 흑사병 같은 이런 급성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백성들이 죽는 이 일을 택할 것입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개 중 하나를 택하세요. 자, 다윗이 갈등되겠죠. 네. 다윗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인구조사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0장 12절 13절에 출애굽한 이후에 인구조사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 낼지니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반드시 인구조사 때 생명의 속전을 드려. 아까 설명했죠? 그들이 애굽의 종에서 총살이 빠져나올 때 언제 빠져나왔다고요? 어린 양 피 뿌리는 그날 빠져나왔어요. 애굽에 내리는 모든 집의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여. 애굽 사람 전체를 다 죽인다는 의미예요. 어떤 가정도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라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6월절 어린 양 준비하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죽은 그 자리에 누가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는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양을 드리지 말고 지금 뭐요? 은 2분의 1 세켈 한 5.7g쯤 돼요. 5.7g 조금만 하죠?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속전을 왜 드리라고요? 그래야만이 너희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할 것이다. 이걸 전부 싹 다 무시해 뿌려보세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징계를 하기 위해서 압살롬 반역에 세바의 반역에 다 참여해서 복음에 반대했으니까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다윗도 교만해졌잖아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세 가지 택하라는 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이 와서 전 백성들이 굶어 죽고 고통을 당할 것이냐. 두 번째, 네가 원수에게 쫓겨나가지고 쫓겨나서 석 달 동안 쫓겨나 눈물 흘리고 돌아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 백성에게 전염병이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냐.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잖아요. 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합니다. 인구조사할 때 속전을 안 드렸잖아요. 그러면 전 백성의 전염병이 막 퍼지는 거예요. 이걸 택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죠? 15절 한번 볼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베르세바, 아까 그 표현했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7만 명이라.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자, 이러니까요, 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백성이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16절 한번 볼까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소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영안이 열렸어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해요.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진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아마 이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천사의 손을 딱 잡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족하다. 멈추어라. 그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장소예요. 거기서 딱 멈춥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18절에 이날에 갓이 선지자죠.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소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이 모든 재앙을 그치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과 함께 중요한 이제 신하들과 함께 이리로 올라갑니다. 21절.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가 왕이 오니까요 깜짝 놀랐겠죠. 21절 봅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24절 한번 볼까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아라우나가 너무 황송해서 왕이시여 이 모든 지경 일대를 이 바치를 다 왕께 드립니다. 내게 소도 있습니다. 멍에도 있습니다. 나무를 할 도구도 다 있습니다.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해요?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다 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그곳에서 죽음의 천사가 선 그곳이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뭘 드렸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우리가 참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참 구약성 읽다가요 아리까리하고 진짜 이해 안 된다.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그쳤다. 이해 안 되면 무조건 그리스도만 맞아요. 구약성 전체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한 거잖아요. 구약의 모든 제사, 구약의 모든 제도 저기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이 번제와 화목제는 결론부터 말합시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요. 그래서 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순간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풀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0장 12절 13절 인구조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속전을 내야 돼요. 속전이 뭐라고요? 노예가 팔려갔는데 그 노예 몸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걸 속전이라고 해요. 생명의 속전. 출애굽할 때 보세요. 그 모두가 다 죽어야 돼요. 누가 죽었죠? 이스라엘 가정에는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이 사실을 진짜 기억해라.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 죄사함 받고요. 구속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막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예수님이시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생명의 속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의미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 삭슨 사망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우리 대신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신 거예요. 대성불로 내어주셨다. 이 다윗이 드린 이 번제와 화목제물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모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신 겁니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무데나 드리면 안 돼요. 6월절 이날 드리는 것은요, 아무렇게 드리면 안 돼요. 신명기서 16장 5절로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멋대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로 드려라. 반드시 구약시대 6월절 제물을 드릴 때는요, 아무렇게 드리면 안 돼요. 아무 장소나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택하신 곳에 드려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곳입니다. 언제 이곳이 확정되는가요? 좀 더 이제 앞으로 나가봅시다. 창세기 22장 2절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삭이 왜 죽어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가을에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죽었나요? 이삭 대신에 누가요? 숫양이. 그렇죠? 그때 이삭이요. 그때 15살쯤 됐다고요. 15살쯤. 나 대신에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 누가요? 숫양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이 10대 때 이삭에 탁 각인된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뿌리 내린 거. 평생 언약적인 복을 받은 분이 이삭이에요. 그때 모레아 땅의 요 장소가 이미 택정 확정된 겁니다. 다윗 시대에 보세요. 3일 동안 이 질병이 임하죠. 엄청난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게 딱 멈춘 장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자리가 아라논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에 있는 요 장소예요. 여기에 솔로몬 때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요. 성전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놀랍죠? 역대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바로 요 장소입니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요 번제화목제는 요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겁니다. 다윗의 요 사건 1000년 전에 이삭 대신에 수장을 바친 그 자리입니다. 근데 연관이 되어집니까? 다윗이 지금 드린 번제와 화목제물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표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요 다윗이 번제를 드린 그 장소, 솔로몬이 성전을 틀을 닦은 성전을 짓는 그 장소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1000년 후에 요 사건 1000년 후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의 유월절인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속분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 성문 밖에서 불사람이 이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물이 되어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히브리 9장 11절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어디서? 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총독으로 우리를 거기서 완전 해방시켜 버렸어요. 영원한 승자로 오셨어요.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바로 이 장소는 다윗이 오늘 번제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이 사건 1000년 전에, 그렇죠? 이삭을 드린 그 장소에. 이삭이 죽었나요? 대신 누가 죽었죠? 숫양이 죽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여기에서 이게 아레오나의 타작마당이에요.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이 장소가 성전터가 된 거예요. 이 사건 1000년 후에 우리의 생명의 속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로서 이 성 밖에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어진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누구를 아느냐? 전부 다 헛소리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몰라요. 큰일이죠. 영생, 구원은 곧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바로 아는 거예요. 신앙고백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걸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전부 다 그 소리 합니다. 예레미야 갔다 갑니다. 엘리야 갔다 갑니다. 세례요한 갔다 갑니다. 선지자하느라고 합니다. 다 틀린 답이에요. 그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가 막힌 답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답입니까? 영원한 세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를 완성해버렸어요. 모든 죄와 죄를 끝내버렸어요.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거기서 완전 해방시켰잖아요. 영원한 승자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너무 놀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스도 바로 복음 바로 아는 자, 진짜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복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새로 알고 영접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었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란 말은 큰 반석이란 말이에요. 큰 반석.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을 견고히 만들어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때 전도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로 알고 이 축복 누려야만이 전도는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바로 아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 사단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진짜 바로 누리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열쇠는 뭐요? 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바로 아는 전도자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땅에서 묶어버리잖아요. 하늘에서 묶여버려요.
우리가 땅에서 풀잖아요. 하늘에서 풀려버려요. 그게 기도의 권세. 그리스도 진짜 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겠다. 가는 곳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하고 흑암설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청료지를 주겠다. 모든 기도응답의 문을 다 열어주겠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24장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반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또 다윗이 교만이 작용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속전을 들이지도 않고 그냥 한 그것이 엄청난 재앙으로 이 마음을 봅니다.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바로 알게 도와주옵시고 영원한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평생며 존하는 우리를 완전 해방시키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고백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며 우리의 믿음이 반석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문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가는 곳곳마다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